예전에는 제사장만이 성직이었잖아요. 이제 성직자란 말이 사실은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직자.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고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목회자는 성직자, 일반 직장인은 성직자 아닌 이런 개념은 발상이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좀 생각해 보면 맞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체죠, 모두가. 특별히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지체로서 어떤 은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가리키는 사람을 더 존경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지체로서 섬김의 어떤 그런 개념이지 구약적인 성직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몸에 배서 평신도, 성직자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일상화됐죠?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자주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는 성직자다 뭐 이렇게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세상과는 끊고 성직으로 하나님의 어떤 주신 소명으로 마치 그 천주교의 신부처럼 그 굉장히 막 엄숙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이제 그게 축제고 감사고 기쁨이어야 되는데 천주교 신부들도 보면 바닥에 딱 그렇게 눕잖아요, 완전히. 엄숙하고 분위기.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렇거든요. 엄숙하고 막 울고. 그거 보면서 저는 뭐 그런 마음은 안 들었는데 마치 죽으러 가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아닌데 마치 그 소명을 받고 정말 군대 입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그거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목회자, 뭐 성직자 이런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꿈이 그렇잖아요. 교회를 일으키는 거죠.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은 성직이라기보다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쓰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고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그랬지만 예배를 뭐 여기서만 드려야 된다. 저기서만 드려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랬잖아요. 이원론적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스러운 것과 성스럽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중에서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성스럽다, 성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성직자 그러면 목사님은 성직자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냥 성직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살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목사님들의 문제도 문제겠지만 그거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성직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된 사람이고 특별히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고 나는 성직자가 아니니까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게 더 문제라니까요. 나는 그냥 평신도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더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성직자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성직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평신도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어떤 성직이라는 게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신부가 돼서 성직을 받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모두가 다 성직자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죠. 더.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남자든 여자든 인종과 관계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직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넘나드는 영적 세계도 느끼고 물질 세계도 느끼는 그런 존재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친절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백화점이나 뭐 텔레마케터 이런 분들은 그 친절함을 연습까지 하잖아요. 근데 뭐 연습을 하면 내면에서 나오지 않은 거라 조금 약간 불편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친절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야 진짜 무슨 재미로 저 교회를 맨날 주일마다 가는 거야. 그런 노래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젊었을 때 에? 그렇게 놀지 않고 언제 놀 거야. 그 황금 같은 주말에 말이야. 교회 가서 뭔 재미가 있나 그러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축구도 좋아하고 뭐 다른 것도 좋아하지만 이 하나님 알아가는 이 재미가 이게 말도 못하게 재밌거든요. 이게 피곤하지도 않아요. 이게 잠을 안 자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도 배가 별로 안 고파요. 정말 신기해요. 저도 이제 이거는 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세상 살다 보니까 99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나쁜 인간이 돼요. 99번 잘해줘도. 그런데 신기하게 99번 잘 안 해주고 한 번 잘해주면 또 그 사람은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웃긴 건데 정말 퉁명스럽고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친절을 베풀면 굉장히 막 고마워하고 막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데 늘 잘해주던 사람이 말이죠. 어쩌다 한 번 좀 잘못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해요, 이거. 잘해주고 친절을 베풀면 이게 사람을 물러본단 말이죠. 그래서 막 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다닐 때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너무 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난리예요, 난리. 아이들이 떠들고 막 진짜 막 지들끼리 그리고 숙제 내주면 숙제 해오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이렇게 해서 계속 참고 하셨나 보죠. 제가 볼 때는 너무 착하셔가지고 얼굴 보면요 안경 딱 끼시고 야 거의 그 도인 같아요, 도인. 근데 이분이 이제 참다가 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번부터 빠따를 치는데 그때는 많이 맞았어요. 지금은 맞으면 난리 나죠. 지금은 우리 초등학교 때는 많이 맞았어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는 뭐 교련 시간까지 있어가지고 군대였죠, 군대. 야 진짜 갑자기 돌변하신 거예요. 엄청 무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숙제를 싹 해오고 수업 시간에 진짜 쥐지군 듯이 조용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가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한국 사람 맞아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 왜 우리가 꼭 맞아야만 잘하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잘해주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좀 잘해주면 자기도 잘해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가끔 보면 가끔 몇 사람이 이렇게 또 그래요. 그 친절을 베푸고 잘해주면 그 잘해주는 걸 가지고 이용하고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이용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잘못할 때마다 벼락을 쳤으면 여기 다 죽었어요. 여기 누가 여기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리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뭐 여러분 뭐 벼락 때렸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계셨다면 이 세상이 나만 아겠습니까?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 독재 정권 같은 경우에는 꼼짝도 못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독재를 부리시고 그랬으면 이 땅에 이렇게 막 죄가 만연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제가 깨닫고 나니까 그래요. 하나님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너무 많이 이용했군요. 그런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회개가 뉘우침은 아니라고 말씀했죠. 제가 회개한 부분인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을 우리가 너무 이용하는 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오죽하면 잠언에 보면은 보증 쓰지 말라 그랬겠어요. 보증. 여러분이 보증 서 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 되게 많습니다. 보증이 뭡니까 그게? 잘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보증이. 친구가 와서 친척이 와서 보증 서달라면 그 보증 서주는 게 친절 베푸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보증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인생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인생을 믿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생은 사랑할 존재고 도와줘야 될 존재고 섬길 존재지 믿으면 안 된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람을 믿어가지고 패가망신하고 물론 이게 딱 맞아가지고 서로 그 믿음이 야 나는 너밖에 없어. 난 널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이 정도의 정말 믿음이 있으면 영화의 드라마의 주제로 나와도 손색이 없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드물단 말이죠. 그렇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냅두질 않아요. 약속을 지키도록 만들질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전능하다면 당연히 맡겨도 상관없겠죠. 근데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간과 공간, 그 육체 연약한 존재잖아요. 역사를 보면 권세를 잡고 정권을 잡아도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위대하다고 한 그런 사람들도 몇 세기를 지나지 못하잖아요. 인생이 또 강건하면 80인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인생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서로 사랑해주고 돌봐줄 필요성이 있어요. 서로 관심 가져줄 필요성이 있고 엄청 중요한 거예요.